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물을 세우려면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있어야 건물은 지탱이 되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라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둥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기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하던 기둥이었으며 교회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복음의 두 기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3절과 4절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의 부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는 죽으셨는데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셨다면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그분께 고백해도 우리는 결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으며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눴죠. 그리고 그분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통하며 고난을 참여했을지라도 우리에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너희에게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답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밖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많은 성장을 했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느 교회들처럼 말이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 중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 없어 보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비과학적인 것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덕적인 가르침만 우리가 따르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부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주일에 함께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성취. 두 번째,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개인적 간증입니다. 십자가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나다. 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언들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한 번도 아니고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다면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의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최소 300개 이상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냥 사고처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말씀을 통해 예언해 주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하나 오롯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먼저 보게 하셨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열광을 하죠.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누구누구의 예언, 믿는 우리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때로는 현혹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죠. 수백 불에 때로는 수천 불의 복비를 내 주머니 지갑을 열어서 주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예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하염없이 가다가 이 사람이 귀인인가? 저 사람이 귀인인가? 헤매기도 하죠. 특징이 무엇입니까? 100%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내 돈 들이면서까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를 향해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예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도 안 믿겨지는 분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누리겠다고 하셨는데 내 영은 병들어 있으며 매일 밤 나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고생하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를 고민하시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이 오늘 나의 문제도 내 육체의 질병도 고난도 해결하시며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근거가 뭐라고 했죠?
성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목격자들입니다.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죠. 이 정도의 수가 되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목격자들을 언급할 때 구약적인 배경을, 율법을 마음에 두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을 재판하죠. 율법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증인을 두세 명을 세워야 했습니다. 증인 두세 명의 증언들이 합당하게 완벽하게 맞으면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증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지 믿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요즘 세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직접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들었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선생님을 통해서 그것을 들었기에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기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그 뉴스들은 다 조작이 됐을 거야. 저 선생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들은 이 말을 믿을 만한가를 판단하고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며 그것을 믿게 됩니다.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더해서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500명 이상씩이나 들어서 안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를 사는 여인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가장 먼저 본 자들이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제자들이 이것이 정말로 합당한 사실처럼 조작을 했다면 가장 강력한 증인을, 최초의 증인을 여자로 세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부활의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부활의 그 감격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질병까지도 다 이미 주셨고 해결해 주신다는데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죽을 상은 아닙니까?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 못하시겠습니까? 내 질병, 내 고난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활의 증거는 나 한 사람,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부활의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로 그 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만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가? 그가 바로 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되기 이전의 삶을 잘 알고 있죠. 사울이라는 청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파의 그 수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체포영장을 받고 곳곳에 자기 돈 들여서 자기 희생해서 잡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그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그분께 그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누구시니이까? 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다니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칼 든 자의 핍박도 감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루 한순간에 이 핍박자를 희생하는 제자로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왜요?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부활의 씨앗이 짓밟히지 않고 순교의 땅에 심겨졌으며
그 열매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기독교는 몇백 년도 안 돼서 사람의 발에 짓밟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의 역사를 알죠. 세상이 더욱더 크게 기독교를 핍박했을지라 칼 앞에서 내 몸을 조각조각 내는 그 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이시스, 그 사람들에 의해서 21명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번째 사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아이시스 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서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나의 구주셨고 마지막까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처절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라면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20명이 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품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으며 그들의 입술은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확신에 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21번째 그 사람에게까지 순서가 온 거죠. 아이시스 대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 순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지? 그러자 그 21번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Their God is my God. 저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21번째 사람의 눈에 비친 20명의 증인들. 이 21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20명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구나. 이들의 얼굴에 비친 모습이 평안의 모습이라면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이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이시구나. 1명, 2명, 3명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 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믿음이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Their God is my God. 사도가 믿는 하나님, 제자들이 믿던 하나님, 저에게 이 예배 시간에 소망이 있다면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매년 우리가 기념하죠. 여러분, 그 부활이 나와 개인적인 연관된 부활이라고 믿지 못하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사도 바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 다른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서는 겁니다. 세상이 핍박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의 등을 짓밟고 누르려고 해도 고개를 그래서 푹 아래로 떨구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내 가족이 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본 내 가족은, 내 이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특히 날마다 이런 고백들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제 눈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평안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간밤에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잠 잘 못 이루셨을지라도 나의 기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이미 받은 줄로 믿기에 내 얼굴에는 평안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내 얼굴에는 악이 가득한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포기하지 않는데, 불평해야지 않는데, 때려쳐야지 않는데 희한하게 평안이 넘치네? 희한하게 함께 있으면 나도 위로를 받네?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때로는 렌트비를 내가 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계신 분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내 오늘의 문제마저도, 내 육신의 질병마저도, 내 가정의 관계의 문제마저도, 물질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찬양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몸짓으로,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으로, 우리의 얼굴에 뿜어져 나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